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며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던 저희들, 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삭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이루신 그 복음을 저희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늘 잊지 않고 또 생각하며 또 그 큰 구원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하라가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과 또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또 두고 또 기도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사랑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뜻하신 그 선한 길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신앙이 실족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의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귀한 교제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시편 32편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우리 청년 제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배웠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 가야 할 길, 거기서 시간 관계상 그 보편적인 길만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길이 다 예산하고 있겠지만 좁은 문을 통과했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아서 이제는 평안한 길만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착한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오기를 꺼려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면서 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혹시 곁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훈계를 해가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길, 다들 우리 광야 길 간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광야 40년 길, 광야교회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 고난이 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 목이 가랄 수도 있고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밤에는 그 차디찬 그 기운에 벌벌 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이 길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다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그 길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의 길 다 있다고 했죠.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네, 가면은 동력자도 많이 생깁니다. 정직도 오고 또 그 가운데 동력자로서 항상 우리 마음의 순종 또 감사 그런 친구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적도 나타난다고 했죠. 적. 유혹에 많은 유혹하는 그런 악인도 있다고 했고 그 낙심이라는 그 거인이 와서 진짜 그리스천을 그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는 그런 안 좋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대도 만난다. 상대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이제 무지가 이제 그 크리스천의 그 마지막 그 청성문 앞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그 무지가 결국은 청성문 앞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야,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알아가는 거 필요하다. 만약에 무지하다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해버린다면 정말 무지처럼 멸망은 없지만 한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멸망은 없지만 정말 그 신앙이 넘어지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청년회 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머리도 정말 잘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잖아요. 이 청년회 때를 잘 아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고난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가는 길이 있지만 이제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특수한 길이 있다. 이 오늘 잠깐 배워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처럼 똑같은 조건이 있잖아요.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먹는 거는 만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 안에서 때로는 봉사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나 가정이나 집에서도 어려움을 보편적으로 다 갖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특수한 길,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는 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는데 먼저는 성경에 가장 특별한 길을 갔던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욥의 길입니다. 욥의 길. 욥의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수한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는 길이 있는데 때로는 나에게 같이 신앙생활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나에게 허락되는 욥의 길처럼 고난이 아주 큰 시험이 아주 큰 그 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실제로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길인데 성경 인물 중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성경 안에 경험했던 특별한 길을 다 우리 각각 한 번씩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욥의 길을 잠깐만 살펴볼 텐데요. 욥기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청년이면 우리 다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 특별히 이 길은 욥이 가는 길입니다. 욥이 가는 길,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아시나니 왜 그 길을 허락하셨느냐,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시냐?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가는 길은 사람은 모릅니다. 맞죠? 친구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오직 누가 아시느냐? 오직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가느냐? 욥에게 왜 하나님이 욥의 길을 허락하셨느냐? 가만히 보면 마귀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시험 대상이 없어갖고 욥을 그냥 시험한 게 아니죠. 욥이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냐. 마귀가 그거 한번 다 없애봐라. 하나님 그거 없애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허락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재산 잃고 10명의 자식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가장 많이 의지하고 한 몸으로 지내는 한 마음으로 지내는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친구들은 와서 죄 없이 징계받는 자가 있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 너 죄 있잖아.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욥에게는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냐라면 욥의 가지고 있는 찢기를 빼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욥이 죄가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 벗겨야 되는 하나의 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보면 당대에 정말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지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하나, 그 찢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그는 힘든 일로 갖고는 그것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욥의 특수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특수한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못 속에 들어가서 그 부속물을 다 빼내기까지는 불을 몇 번이나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욥은 그런 보통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그런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모르지만 욥이 이때 당시에만 해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고 그때 깨닫는 순간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계획하고 있던 것이 욥이 그에게도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그 찢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과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아내와 친구까지 그에게 붙여서 그의 마지막까지 빼내야 되는 그 찢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에 보면 죄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거 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거 하나. 하나님이 직접 찢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엄청 많이 나오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정말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욥이 깨달아야 되는 그 자신의 그 의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작업이 계속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8장에 직접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안다고 하니까. 자기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땅에 도량과 땅의 준승 그거 띄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거 아느냐? 욥이 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아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욥이 그때서야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거죠?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40장 보겠습니다.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욥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천하오니 그냥 나는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42장에 나옵니다. 욥의 회개죠, 회개. 42장 1절 욥기 42장 1절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무소불능하시는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진정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이제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보고 나니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주님을 보니까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다는 뉘우치다, 후회하다, 내가 했던 말에 원망스럽다, 했던 행동에 정말 너무나 무지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욥이 회개하는 데까지 42장까지 왔습니다. 그 1장에 그러면은 시험 받았다 치더라도 2장부터 본다 하더라도 거의 40장 가까이 왔어요. 오래 오지 않았나요? 욥이 전에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경영하면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뵙고 나니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나는 티끌과 같구나. 그래서 한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는 이제 회개한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같은 특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욥이 믿음이 되니까 욥에게 그 정도 시험을 한 거지. 우리 중에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시험을 허락하는 분은 허락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 믿음의 분량만큼 특별하게 욥의 길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나의 무지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가까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보면은 그렇게까지 고난 받고 있지는 않은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무지함을 더 알고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길, 욥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구나. 특별한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걸어가면 좋아요. 이 길을 한 번은 다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 이 길이 정리되느냐? 욥처럼 전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우주에 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한 뼘으로 잰다고 했죠. 우주에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무수한 별들, 도저히 셀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래알 만큼 별의 수가 있다. 제한해 두신 거잖아요. 개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다 세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름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만큼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딱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욥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친구들과 그 등장하는 이름들에게 한 번씩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 회개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끝내버려요. 욥기는 정리돼 버립니다. 욥이 받았던 축복 뭔지 아시죠? 2배입니다. 다 2배예요. 자식도 2배입니다. 10명 낳았다고 돼 있지만 10명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낳은 또 10명의 자식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정말 자기의 잘못을 정말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욥을 2배 축복해버리고 욥기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도 하나 비결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즉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똑같은 겁니다. 왜? 환경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심지어 핍박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 그것을 봤을 때 욥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특수한 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쭉 나가다 보면 깨달았을 때는 욥에게 축복해버리고 끝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깨달아야 될 거 하나, 정말 나의 연약한 거, 혹시 나이가 진짜 안다는 거,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깨달으면 그 길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특별한 길이 혹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혹 걸어갈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벌써 걸어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욥처럼 너무 의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거는 웬만한 고난 갖고는 안 됩니다. 욥처럼 정말 더 큰 고난을 허락해서 그 찢기를 다 빼내시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그것을 한번 알 수 있어요. 자, 욥과 같은 그런 특수한 길이 있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 일단 한번 봅시다. 한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특수한 길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도 우리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기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정해놓은 길,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길을 정해놓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아시다시피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돌로 맞아서 심지어 죽기도 한번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먹지도 못하고 추운데 떨기도 하고 많은 위협을 받는 그런 특수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아시다시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자격이 없으면 절대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길입니다. 특수한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자기의 자유는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자, 근데 그 길 알잖아요. 어떤 길인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특수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자격이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 아주 특수한 길인데요. 그런데 혹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살고는 싶다. 나도 바울처럼 그 길을 달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 사도 바울 그가 설교했던 내용들, 그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왜? 똑같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나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게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갔던 그 특수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허락 안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특수한 길이고요. 우리에게는 대신 사도 바울과 같은 저기 나도 가고 싶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수한 길을 우리에게 때론 허락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길. 그래서 굳이 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찌르는,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그런 아픈 말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먹을 양식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편하게 자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설칠 때도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머리가 이렇게 잘리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는 못 당하더라도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처럼 내 생각은 내 명처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순종해서 나가는 그 길처럼 그 길은 그런 길은 우리 각각 허락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이에게. 그래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면서 정말 이 복음만큼은 내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허락한 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특수한 길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는 말도 많이 당하고, 어떤 형제님은 부모님 전도하다가 밥상 엎어지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어떤 자매님은 뭐 머리까지 깎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진짜 그러기도 했잖아요. 어떤 형제님은 회사에서 아예 이제 뭐 사직서까지 내라는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다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특수한 길 우리에겐 다 있답니다. 이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길 허락하십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 나도 순교 당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허락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복음은 힘있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고 또 받았던 마음과 영광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길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허락한 길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 있어요. 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의 죽음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은 언제였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즉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어보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확정한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갈 길을 허락하신 거죠. 이 길은 베드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늙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그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 명령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3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무엇부터 해주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했잖아요. 그 3번을 굳이 언급했던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처, 무너졌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고 세워주고 무엇보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용기를 다시 내게끔 3번을 반복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3번을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에게 이 길을 가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죽음은 어떻게 죽음을 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용기를 먼저 줬던 거예요. 특수한 길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위로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위로와 사랑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먼저 그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실패를 했지만 부인하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이 3번 똑같이 물어보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용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너 이 길 가라 하고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실패되는 경우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의인이지만 의인이 안 넘어지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의인도 넘어진다고 돼 있죠. 의인은 넘어지나 7번 넘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위로와 응원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용기를 얻어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걸어갔던 특별한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형제자매들 많아요. 신앙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의인 넘어진다 했잖아요. 네, 넘어지는 의인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용기를 받고 시작해야 베드로가 갔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위로와 용기가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간다? 그럼 끝까지 걸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길,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걸어가는 길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죠. 대부분 순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비록 반모섬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길입니다. 각각의 특수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길이 우리 앞에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주님 만날 때까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날은 개인적인 죽음이 왔을 때고, 다 같이 주님을 만나는 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그날까지 만난다면 어쨌든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각자 같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같이 받는 어려운 길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같이 받는 즐거운 길도 있고 형통한 길도 있지만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각각 특수하게 걸어가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길 우리가 끝까지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까? 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길, 더 험난한 길, 그런 길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시다시피 이 사회나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힘든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감사가 될 수 있고 더 은혜가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현실에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길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는데 각자 본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 간혹 있는데 그런 길만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자, 먼저 바알의 길이 있고 이세벨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5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아의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 바알신이죠. 바알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이 또 이세벨과 함께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인데요. 요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길, 이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길인데 그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여나 걸어가야 되는 보편적인 길과 특수한 길을 가지 않고 격기로 빠져서 바알 길과 아세라 길과 그 길을 좋아했던 그 부모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또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길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훈계를 내리실 겁니다. 자, 바알이 그 아비가 갔던 즉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신 무슨 신인가요? 풍족의 신이잖아요. 풍족의 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풍족의 신.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이 되어서 그 돈이 벌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그 돈이 인도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아비가 걸어가는 길, 바로 바알 신을 따라가는 길이 돼버리는 거고 아세라 신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쾌락을 주는 여신이거든요. 여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주는 그런 여신처럼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주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거는 아세라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훈계하리로다. 격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던 어려움이 있던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두 가지 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격길로 빠지는 게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어떻게 풍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근심걱정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그 길이 됐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비가 가는 길, 바신을 섬기는 길이 되고요. 육신의 쾌락을 넘어주는 게 있어요. 요즘 육신의 그 쾌락을 주는 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우리 이 쾌락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에 거기에서 유혹에 너무 빠져갖고 그쪽으로 가는 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길, 오미가 섬기는 길을 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성교제. 맞죠? 그 육신에 너무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런 세상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이 길을 마치 들어설 정도로 너무 근접하고 가까이 지낸 것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도 그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훈계를 한다는 겁니다. 훈계는 때로는 말씀으로도 하고 아니면 징계로서 엄하게 권고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격기로 빠지는 것을 부모님이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외에 격기로 빠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길을 가지 마라. 여로보암은 쟀잖아요.
여러분 하면 그 부모님이 그런 길을 가면서 많은 걸 봤잖아요. 봤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또 따라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경 인물로 통하여 정말 많은 교훈도 받고 심지어 우리 삶 주변에 또 그렇게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간증하는 현재 자녀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교훈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나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훈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잘 갈 수 있도록 늘 주목하고 훈계한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장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8절입니다. 잠언 2장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보전하려 하심이라. 보호해 주신다고 됐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보호하신다.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의 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이거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성도들의 길입니다. 성도들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여기 먼저 보시면 공평한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생명길, 의인의 길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전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공평한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생명길,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에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잠언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찾길은 다 평강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자, 성도들의 길, 정직하고 공평하고 선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 건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현지자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보편적인 길이라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특수한 길 때문에 많은 눈물도 흘리고 고난도 있지만 그 길, 공평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마음에 뭐가 있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 길에는 뭐가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길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얘기가 다시 2장 17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2장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반면에 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반대 길이죠. 그 길은 어두운 길이고 음료의 길이고 음부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 길은 걸어가면 갈수록 음료가 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와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돌아오지 못할 지경으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의인의 길과 완전히 반대길로 걸어가게 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시편 36편에도 보면 악인의 길이 나오는데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걷지 말아야 될 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악인의 길, 어둠의 길, 뭐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잘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혹시 그런 길을 빠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같이 또 붙잡아서 정말 의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만이 그 길에 즐겁고 평강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붙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교제 안에서도 교제 안에 있지만 같이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가인의 길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배워봤을 겁니다. 가인의 길이 나오고 고라의 길이 나오고 그 유리하는 길이 있잖아요. 유리하는 길. 이 별들이 유리하는 별들이 이렇게 돼서 각하만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한 별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교제 안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인의 길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가인이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가인의 길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라의 길은 뭐는데 고라의 길은 뭐냐면 스스로 높은 채 한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높은 채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일이 있는데 이 고라의 길은 뭐냐면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작게 여기고 더 큰 일을 요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이면 작은 일이 없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없잖아요.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작은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일을 주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고라 자손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까지 도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데 한 망하는 길인데요. 이것처럼 혹시 우리가 교제 안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혹시 그 안에서 이 고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유리하는 길은 사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교회가 되지만 그 교회 안에 악인이 와서 마귀가 와서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다고 돼 있죠.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냐? 아니다. 가라지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 것처럼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멸망당하는 그런 것도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집회를 하면서 먼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또 시험하며 스스로 시험한 자에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확신이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근데 혹시 그냥 내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냐 하면서 같이 묻혀갈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유리하는 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신자님들 서로 돌아보면서 또 교제해주고 혹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다면 같이 격려해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갈 길에서 특수한 길에 대해서 약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기 보니까 다들 각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그 형제 자매님들 욥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조금만 견뎌보자. 견디고 정말 욥처럼 내가 아직 깨달아야 되는 거, 뉘우쳐야 되는 거 혹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너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이 혹시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면 그 길은 끝나버립니다. 그 고난의 길은 딱 끝나요. 맞죠?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아직 안 된다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새 힘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특수한 길 가장 잘 걸어가시고 또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길 배웠죠.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현대자매님들이 있다면 같이 공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강의 길, 기쁨의 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이 성도들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특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재 자매들이 있다면 또 그 길에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며 또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끔 힘과 또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훈계하여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청년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또 예비해 두신 그 성도들의 길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또 추석 연휴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회 때 잘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